빌립보서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다른 편지와 똑같이 당시 그리스의 인사말인 은혜라는 말과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말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특이하게도 교회 안의 지도자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을 제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데 바울은 일반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를 전할 만큼 일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이 빌립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고백적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는 저녁에 창가에 비춰지는 햇빛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노을을 벗삼아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자기의 피를 말리고 각고하는 가운데 인간의 가장 쓴 자리에서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성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쓴 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바울의 심정이 녹아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제 관계입니다. 선생인 바울은 자기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나 사랑한 믿음의 아들이지만 겸손하게도 자신과 디모데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한 인간성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로만 겸손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생활에서 삶의 열매가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제자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아랫사람으로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동일선상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존경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말이죠. 고용주와 고용인에게서 생겨지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에게 모든 일을 봉사해야 되고 몸도 정신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죄악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예 중에 노예였다고 할 수도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값은 누군가 갚아줘야 합니다. 스스로 갚을 수가 없죠. 누군가 대신 희생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주인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노예가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종이 된다는 말과 그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랑의 종입니다. 감사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결혼 관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라고 입 밖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인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부인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것을 세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에 땀을 흘리는 법이고 희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수고가 아름답고 그 애쓴 것이 고맙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부족하고 더욱 땀을 흘리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확인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차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희생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뜨거운 감사와 헌신의 정신이 없이는 율법적인 관계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야 하나? 성경은 읽어야 하나? 헌금은 꼭 내야 하나? 이런 율법적인 것이 끌리고 이론에 끌려서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위선자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주의 대상 받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찬양이고 또 봉사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내 삶의 가치가 생겨서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상태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이 영적인 기쁨,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신부가 남편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일이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sain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aint라는 말은 주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성자라는 말입니다. 즉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saints,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자리는 높은 데 차지했는데 그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뜻은요, 공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헌한다. 즉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이죠. 이 성도의 뜻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보통 성물이라고 하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도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적인 물건으로 세상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별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여진 물건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별하셨으므로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를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반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배신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른 바울은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바울은 감사하며 간구했다라고 했는데요. 감사는 기도의 기본 요소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만 하면 늘 불평과 불만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감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요, 4절에서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데도 늘 죽을 상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몸은 또 왜 이리 이곳저곳 아픈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형편이 기뻐할 형편이라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6절에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온통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으니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이트풋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도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할 때 나의 심장으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썼던 겁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 속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한글 번역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7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요. 원문에는 7번씩이나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웃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삶의 영역에 침범해 오면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아예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을 둡니다. 9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맹목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요, 자식에게 쉽게 속는 것입니다. 알고도 속아요. 자녀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죠.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만 홀로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적인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죠. 내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지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포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는 진실은 상대방에게 무서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전달하는 그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에는 사랑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외롭고 차갑고 메마르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사랑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계속 밀려와서 만조가 되면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지식과 사랑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가득 차 흘고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늘 사랑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사랑이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결점이 없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환우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욱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제, 행복한 예배, 행복한 삶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